지난번에 구원의 서정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잠깐 했는데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구원의 서정, 구원의 절차. 구원의 서정은 처음에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 죄인. 그 다음에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으니까. 내가 뭐 죄가 없는데 뭘?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 단계가 죄인. 두 번째가 그 죄를 사함받아야 한다. 죄사함. 그걸 갖다가 속죄라고,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것, 죄인, 속죄, 믿음. 이것이 의가 되는 것,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칭의. 믿음 단계. 그 다음에 성화. 믿음, 그러니까 의롭게 된 자가 사는 삶, 변화된 삶.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적인 육체로 하는 영화. 그래서 죄사함, 칭의. 이거 믿음으로 되는 거죠. 죄사함은 예수의 피로 되는 거고, 성화, 영화. 이 5가지의 구원의 서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이걸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죄사함, 성화, 칭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가 의를 이루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의를 이루는 거, 거룩한 삶으로 칭의를 얻는다가 아닌 거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구원 얻은 자의 삶이 성화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선은, 거룩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의 결과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의 결과지. 성경을 이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선한 행동이 아니야. 구원의 결과인 것이지. 선한 행동은. 거룩은, 성화는 구원의 결과로 오는 것이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막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장에 인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로마서에 말하고 싶었던 거,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대전제를 1장에 얘기했고, 그 다음 바로 1장 16장 17절에 얘기를 했고, 바로 18절부터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번 로마서 1장에 모든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걸 썼고,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 원치 않으면. 그리고 오늘은 로마서 2장에는 믿는 유대인들도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리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쉽게 말하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무할례자는 믿지 않는 자들 말하고 할례자는 믿는 자들 말해서 유대인을 말하는 건데, 너희도 죄인이고, 그래서 결국이 뭐냐? 모두가 죄인이다. 왜?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칭의를 이룰 수 없다고 그랬죠. 구원의 서정이에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겨서 속죄함으로 나아가는 거지, 예수께로. 그 죄를 깨닫는 법이 바로 율법이다. 오늘 뒤에 3장에 나오는 거죠. 이걸 대전제를 하고, 성경 전체에서 구원론을 가장 구체적으로 잘 써놓은 것은 로마서 3장이에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에베소 2장. 이 구원론을 아주 잘 표현해 놓은 건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장, 3장을 로마서 3장 뒷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4장부터는 로마서 3장을 설명하는 거야, 이해하기 좋게.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 로마서 3장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뭔데? 그게 구원에 대한 거예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로마서 전체, 나머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편지마다 다 언급을 해요. 하나도 언급을 안 하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이지. 그거를 가장 길게 설명을 해놓은 책이 로마서다. 로마서 1장의 핵심을 말했고, 한 구절로 말했고, 3장에 가서 한 장을 통해서 말했고, 나머지는 전부 그거에 대해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가면 성화가 나온 거예요. 성화. 그런즉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 삶을 산지서로 드려라. 그게 성화가 나오는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서정에 맞는 거지. 처음에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속죄를 해야 돼, 의를 이루어야 되고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성화가 이루고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순서 그대로 써놨어요, 로마서를. 지금 1장, 2장, 3장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가 필요하다, 죄 속죄함이 필요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봐요. 2장을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알고 이 2장을 보면 돼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죄를 지면 그건 죄인이야. 유대인 됐든지 헬라인 됐든지 죄 지면 죄인이야. 목사가 됐든지 평신도가 됐든지 불신자가 됐든지 죄 지면 죄인이야. 목사가 죄 졌으니까 봐주고, 장로가 죄 졌으니까 봐주고, 그런 거 없어. 죄 지면 죄인이야. 죄 안 지면 의롭고, 행동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뒤에 결론이거든요. 제가 오래 신학교 강의를 했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학기 말이 되면 시험을 봅니다. 그럼 성적을 매길 때 내가 어떻게 매기냐? 신학교 1, 2, 3, 4학년 뭐 많을 때는 뭐 몇백 명 됐지만 적을 때는 1, 2, 3, 4학년 합해야 100명 안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내가 싹 아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늘 매일 봐요. 또 봉사를 가면 늘 같이 해요. 그러니까 아주 신학생들하고 굉장히 가깝죠. 또 우리 교회 목사들이 같이 강의를 했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누가 좀 농땡이 피고 이런 걸 다 알잖아요. 속속들이 다 아는 거야. 3년 4년을. 그러면 시험을 딱 보잖아요. 내가 처음에 보니까 시험을 딱 보면 먼저 시험지 채점을 할 때 그 사람 이름을 딱 보는 거야. 그럼 아, 요 녀석이구나. 그리고 내 마음에 선입견을 갖고 답안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 시험은 전부 다 주관식이잖아요. 객관식 시험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식이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점수를 매겨야 돼. 물론 답은 있지만. 그런데 이름을 보면 이름 보고 내가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점수를 내 맘대로 더 주고 덜 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 시험지를 갖고 오면 집에서 딱 펴놓고 맨 위에 이름 쓴 데를 딱 가려. 이름 쓴 걸 위해서 딱 가려놓고 점수를 먼저 매겨. 그 다음에 빼서 보는 거야. 이름 누군지 몰라. 이름 참 잘 썼네. 누가 이렇게 시험을 잘 봤어? 그리고 A 플러스를 딱 주고 딱 꺼내 누군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 보고 그렇구나. 또 어떤 애는 거의 안 써. 백지야. 그래서 이름은 뭐 했는데 백지야? 그 이름을 딱 빼보니까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네가 백지 낼 수밖에 없지. 이름을 보고 하면 선입견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내가 점수를 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거 한번 딱 해보고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교수가. 그래서 항상 점수 매길 때는 딱 펴놓고 가려서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보는 거죠. 이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그렇지, 이 아이는 봉사도 이렇게 열심히 하더니 공부도 열심히 했구나. 이놈은 학교도 농땡이더니 시험도 엉망이구나. 이렇게 이제 나중에 아는 거죠. 무슨 말이냐,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성적, 시험 본대로 점수를 매기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상관이 없어. 의를 행하면 그에게 의에 해당하는 존귀와 영광을 주고, 악을 행하면, 선을 행하면 존귀와 영광을 주고, 악을 행하면 누구든지 상관없어. 악을 행하면 고뇌와 고난과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 너희라고, 하나님을 먼저 만났다고 선택한 민족이라고 내가 특별히 너희들에게 해주는 게 없고, 지금 그 얘기예요.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어떤 목사니까 점수를 더 주고 평신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너의 삶을 목사인지 그건지 몰라. 시험지를 답안지 이름 가리고 밑에 답안지만 보는 거야. 그 사람의 삶만 보고 그 사람을 결정해서 복을 주고 저주를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그 심판 공정에 너에 걸렸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네가 너를 정죄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남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했던 그 죄를 내가 짓거든요. 나도 모르게 나는 그 죄를 안 질 것 같은데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저 목사가 왜 저래? 근데 내가 그렇거든요. 그럴 적이 있어요. 내가 주일날 설교한 거 여러분 들었죠? 솔로몬 기사를 보고 성경을 보고 화가 났었다고. 그러다가 끝부분에 가서 뭐랬다고? 이건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써놓은 거 아니야? 그 생각이 탁 들더라니까요.
솔로몬을 내용을 보다가 처음에 막 화가 났는데, 아니지, 이거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지만 판단은 네가 그 행동을 하는 거지.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하니까 네가 판단한 그 정죄로 네가 너를 정죄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남이 못됐다 그러는 거 자기가 나중에 가서 그 일을 해. 인간들은 다 그렇다는 거야.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아냐? 네가 남을 그 판단하니까 너도 그 판단으로 판단을 정죄를 받는다는 거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로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회개하게 했다는 거야. 여러분, 나를 그 하심을 내가 알지 못하여,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회개케 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남을 정죄한 일을 너희들도 그 짓을 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심판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가 남을 판단해서, 그리고 너도 그 짓을 해.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너를 징계할 수밖에 없도록 네가 그 진노를 쌓는다는 거죠. 지금 말이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 언어 자체가 어려워요. 내가 첫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바울 서신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그걸 느낄 거예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사도 베드로가 쓴 글은 너무 쉬워. 근데 사도 바울은 공부를 가말리엘 교법사에서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아주 똑똑해서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쉽게 생각하면 돼. 남을 판단해서 내 스스로 죄를 쌓지 말라는 거야. 이해가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거든요. 보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람 보지 않고 한다는 거야. 대통령도 일반 백성도 똑같이 요즘 봐요. 대통령도 죄 지니까 똑같이 가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있었어. 돈이 없으면 죄인이 되고 돈이 있으면 무죄야. 그게 통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유전무죄라는 그런 말이 통용되고 있었다고. 요즘은 안 통해. 요즘은 돈 많은 사람, 권리 있는 사람 다 들어가. 어떻게 하면? 죄 지으면 나가. 그게 뭐야? 그게 선진국이라고. 선진국이 되면 그런 게 안 통한다고. 죄를 지으면 가는 거야. 그룹 회장도 분식회계했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옛날엔 돈을 다 해결했어요. 유전무죄라고. 근데 요즘 안 통해. 세상도 안 통한다고 선진국이 되면 하나님께는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외모를 보고 널 봐주고 그런 게 없다는 거야. 죄를 지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고, 헬라인이 됐든지 유대인이 됐든지 할례를 했든지 안 했든지 죄 지면 대가를 치르는 거고, 죄 안 지면 복을 받는 것이고, 그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 구하는 자에게는?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구하는 것이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좋은 걸 구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 믿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악을 행하면 무조건 환난과 공고가 온다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무조건 환난과 공고가 온다는 거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 선을 행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선을 행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선을 베풀면은 그 사람도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이 이름을 가려놨다고.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가려놓고 보는 거야. 답안지를, 행함을 보는 거야. 그대로 하나님 쏟아 부으신다. 세상도 요새 그렇게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일로 무삼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청년인지 하나님 믿는 대학생인지
목사인지 장로인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건 가려놓고 밑에 행위를 보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행위대로 갚아주는 심판은 그렇게 하시는 거지. 유대인이 됐든지 헬라인이 됐든지 믿는 자가 됐든지 믿지 않는 자가 됐든지 행위에 대한 심판은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복을 주고 영광을 주고 평강을 주고 환난을 주고 공고를 주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행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 갖고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한 거 갖고 천국과 지옥 가는 거 행동한 거 갖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장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창조주보다 우상을 만들고 그걸 창조주로 섬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말했고, 지금 여기는 유대인을 이제 끌어들여서 말하고, 이 뒤에는 완전 유대인만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차 넓은 광야에서 협의로 들어가서 유대인까지 너희도 다 죄인이라는 걸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뭐가 필요해?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도 없이 죄인이니까 모두 속죄가 필요하다.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랬죠? 제가 구원의 서정,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속죄를 받고 칭의를 얻고 성화가 영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끌고 가는 거죠. 절대 여러분 악을 행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악을 행하면 안 돼. 사기치면 안 돼. 악한 자들과 동류가 되면 안 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얼굴을 가린다니까. 여러분 이름을 가리고 행동한 대로 그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거야. 뭐는? 행위에 대한 심판은.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는 존귀와 영광과 평강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환난과 권고가 그 영화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 보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변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법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법은 용서의 법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서로 내가 잘못을 했어, 이 사람한테 사기를 쳤다고, 그럼 내 용서를 빌면 이 사람은 날 용서한다고. 예수 안의 법은, 세상 법은 그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 법은 가차가 없어. 가서 치르고 나와야 돼. 죄의 대가를 딱 치르고 나와요. 세상 법 무서워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법을 우습게 알아. 왜? 예수 안에서는 남 사기쳐도 용서받지. 그냥 교회 안에서 보면요,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 용서받거든요. 왜 용서받아요? 남을 사기쳤어, 남을 망가뜨려 놨다고. 그러면 그냥 고발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목사가 가서 그러잖아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야. 예수 안에서는 오히려, 밖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죄를 지면 100% 대가를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행동을 심판할 때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까 이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깨끗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존귀와 영광과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본 사람은 박수 나와서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말이에요. 선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할렐루야. 무조건 선하게 살아야 돼.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도둑질하고 깡패질하고 못된 짓 해서 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인천의 기독교 병원에 장례를 치러 갔는데, 우리 성도가 돌아가서 갔어요. 갔는데 빈소가, 그 당시에는, 오늘 장례식장이 요새는 크잖아요. 그 당시엔 장례식장이 흔치 않았어요. 한 20여 년 전에. 빈소가 한 요만해. 사람 넓이보다 하나 반 될까? 그런데 하나씩 탁탁탁탁 있는 거야. 그리고 마루 하나 있고. 지금은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있는 빈소에 갔는데 그 옆에 반 쪼가리만한 빈소가 하나 있어. 모퉁이에다가 반 쪼가리가 남았어, 넓이가. 거기다 빈소를 차려놓고 없는 사람들 거기 와서, 그냥 연고자도 없는 사람들 거기 그냥 빈소 하나 마련해놓고 그저 자식 한두 명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곳이야. 그런데 야, 깜짝 놀랐어요. 누군 줄 알아요?
김구 주석을 죽인 사람이에요. 김구 주석을 죽인 사람이 죽었어. 그때까지 살아있더라고요, 그 사람. 그랬다가 그때 죽었는데 아무도 없어. 버려진 사람들 빈소 차리는 거기다가 그 사람 영정하고 이름, 내가 알잖아, 이름까지 딱 써놓은 거예요. 근데 너가 나한테 얘기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보니까 그 사람이더라고. 그 죽음 종말이 얼마나 비참해요. 아무도 없어. 누가 거기 갖다 빈소를 만들어 그랬는지 몰라. 그 당시에는 김구를 죽여서 영웅이 됐었다고요. 근데 그 말년이 그렇다고. 한 번은 어느 산속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성도 하나가 산에다가 큰 집을 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좀 보세요. 가보니까 산골에 움막을 하나 쳐놓고 누가 살아. 움막. 그래서 웬 할아버지가 저런데, 아주 꼬부라진 할아버지가 여기 사는 거예요. 움막을 치고. 우리 성도는 큰 집을 짓고 사는데 이 인천하고 서울 사이에 산이 있는데 그러는 거야. 저 사람이 옛날에 화토, 노름 타짜였었대. 그냥 손에서 화토 갖고 놀았다는 거야. 속여 먹는 거 있지 왜? 그 타짜였었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었대. 근데 종말이 저렇게 된 거야. 산속에서 움막에서 꼬부라져 갖고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 그야말로 상노숙자야. 짐승처럼 사는 거지.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사람의 결과가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김구 주석은 우리나라 수반이에요. 수반. 대통령이라고 지금 말하면 죽였잖아요. 그 당시 그 사람 이름? 그 사람이 소인가 그랬어. 소인가 주인가 그랬어. 그 사람이 와서 죽였다고 총으로.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됐다고. 무슨 비호 세력이 있었는지 살아있었어. 근데 죽었는데 가보니까 버려진 사람 있는 안치 거기에 가서 아무도 없어. 그냥 영정만 딱 있더라고. 악을 행하는 사람의 결과는 남의 돈을 따먹고 야마시쳐. 그걸 야마시라고 그래. 속임수 해가지고 화토 쳐가지고 그거 평생을 살아서 그 사람이 그때는 돈을 많이 긁어서 굉장한 부자가 될 것 같지만 남돈 노름에서 돈 따가지고 그 사람 부자 될 것 같아요? 결국 산골에 정말 짐승 같은 그런 삶을 노인네가 혼자 살고 있더라고. 가족들한테 다 버림받고. 그 악의 결과라고. 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저촉되는 거 믿으시고, 박수로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저촉돼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저촉된다고. 지금 이 말씀이 저촉되는 거야. 너희가 선을 행하면 존귀와 영광과 평안이 따라다녀. 누가? 이름은 상관없어. 하나님 외모 안 보니까. 누구든지 선을 행하면, 누구든지 악을 행하면 고난이, 저주가 따라온다는 거야. 할 수만 있으면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한 대로 참고 선을 행하면, 내가 막 부글부글 그래서 참어. 그리고 선을 행해. 그러면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과 평강으로 너를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악을 일단 행해. 그래서 파괴하고 남을 어려움을 주고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면 결국 내가 그건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안 본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11절이 무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이든지 상관이 없어.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상관이 없어. 행위 그대로 심판하는 거야. 왜? 이건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그러니까 믿든지 아니 믿든지, 믿는 자는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없는 자는 없는 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뭘로 하느냐? 양심으로 한다는 거야. 양심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선량한 생각이라는 거야. 그 양심이 너를 심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할 것 없어. 모든 인간은 행위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 무슨 말이야? 악을 행하면 어려움이 오고 선을 행하면 존귀를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은 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당하는 거죠. 법은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당하는 거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에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라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내라. 이거 잘 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가 우리나라 전래되기 전에 우리나라 백성들은 양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가 해결됐다. 아니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양심이 율법이 됐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됐고 법이 됐고, 율법을 모르는 나머지 인간들은 양심이 율법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심판한다는 거야. 율법 있는 자는 율법이 심판을 하고, 나머지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이 뭐예요? 선량한 마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집어넣어준 선량한 마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선량한 마음이 있는데 그놈의 나를 심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양심에 따라서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말은 무슨 말이냐, 양심에 따라서 구원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이거는 행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있었던 자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율법으로. 근데 어떻게 양심을 가진 자가 양심으로 구원을 받겠어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율법 있는 자는 너희의 행위, 선을 행하냐 악을 행하냐에 대한 심판을 율법으로 받는 것이고,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나쁜 짓을 해, 그러면 나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안다고. 그게 양심이 법이 됐다는 거야.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집어넣어 준 거, 그게 양심이거든. 그게 화인을 맞아버리면 화인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악인지 선이 선인지를 몰라. 화인 맞았으니까 되었어, 불에. 그러니까 몰라, 감각이 없어. 그걸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선량한 마음, 양심을 집어넣어줬어. 그게 여러분과 나의 믿지 않는 자들에겐 법이 됐고, 믿는 자들은 율법이 됐어. 그러나 저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복을 주신다. 지금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이 율법이 됐다는 거예요.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무엇을 심판한다? 행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지금은 좀 아까 여기까지는 뭘 했어요? 로마서 1장은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전적으로 로마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유로 말했고, 지금에서부터 이제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자는 율법을 아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율법을 다 아니까 소경의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몰라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인도하기도 하고,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기도 하고, 율법을 알아서 어리석은 자의 훈도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네가 율법을 알아서 네가 선생이 됐고 인도하는 자가 됐고, 그렇게 너희가 믿지 않느냐? 그렇게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네가 그렇게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했느냐? 도둑질 말라고 네가 가르치고 네가 도둑질하냐? 간음하지 말라고 네가 가르치고 성경에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니까 네가 간음하느냐? 지금 말이야.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고 신사 물건, 우상을 갖고 와. 여러분, 시편 16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제 10분 보다가 16편 4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우상의 이름도 내 입에 말하지 아니하리라. 뭘 말하지 아니하리라? 우상의 이름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거 깨닫고 공자가 아침에 깨달았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안 했어. 깨달음에 대해 설교할 때. 왜? 공자라는 이름을 꺼내기가 싫어서. 전에 나 그거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요 근래 우리 시편 봤거든요. 주의종들이 딱 보다 보니까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의 이름도 내 입에 올리지 아니하리라. 다른 신, 여기 나왔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난 이걸 딱 보고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어요. 잡신을 만들었던 우두머리들 있죠. 예수 외에 다른 신을 만드는 교주들, 이름도 말할 필요가 없다. 그 거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한테 카톡을 보내봤어요. 자기가 기도처에서 설교한 거를. 거기 보니까 맹자, 공자, 석가 얘기하면서 공자가 이런 말을 했고 석가가 이런 걸 깨달았고 그걸 딱 나한테 보내왔어. 내 그 설교를 듣고 마무리하는 걸 듣고. 걔네가 문자 보냈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예수의 말을 해라. 하나님 말씀 갖고도 충분하다. 공자가 아침에 깨닫고 저녁에 죽으면 여한이 없다는 말 안 해도 돼. 성경 말씀 갖고 충분하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박수를 하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맹자가 이렇게 말했고 공자가 이렇게 말했고 수없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유교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불교를 창시한 사람이 이걸 깨달았고 이걸 말했다고 한 거를 그 사람들의 교훈을 우리가 말을 하고 삽니다. 나도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딱 보다 이건 아니구나. 난 앞으로 이거 안 하려고 그래. 나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걸 듣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박사 그걸 더 듣기를 원해야 돼.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한 주야의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신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계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계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 이 세상이 변할 때 지옥의 원수의 이기네. 전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계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계시네. 할렐루야.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자랑하고 너희가 선생이라고 말하고 인도하는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 말하고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도둑질하고 너희가 그래서 죄를 범하느냐. 너희가 율법을 가진 자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 너들도 똑같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 중에서 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네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가 할례자라고 말하는가. 그럼 율법을 행해. 그럼 저거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행했구나 하고 유익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됐다. 네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됐다. 할례잖아. 유대인이라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예수 안 믿는 자, 예수를 전혀 모르는 자, 무할례자란 말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 여러분은 예수 믿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선하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선하게 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한 사람들이 많아. 그게 뭐예요? 무할례자가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참 할례자다 그 말이에요. 진짜 할례자. 무엇으로 볼 때? 행위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겠냐? 믿지 않는 자가 선하게 살려면 그 믿는 자보다 낫다고 그러지 않겠어? 그러잖아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에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무슨 말이에요? 할례했다고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야. 목사라고 꼭 청구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 말이. 예수 믿는다고 크리스찬이고 다 존귀와 영광과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야. 왜? 악을 행하면 환난이 오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육체 표면적 할례했다고 그게 선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선하게 행동으로 옮겨야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겉모습, 그러니까 외형을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는다. 유대인이요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이 속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요. 박수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위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하게 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오히려 무할례자만도 못하다. 그게 무할례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가 할례자라는 거예요. 참된 할례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들도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할례를 했다고 말하면서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죄를 져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구나. 세상에 너보다 선한 자가 많다. 나는 사람을 것을 보고 사람이 무엇인 걸 보고 판단하지 않고 너희 행위 그대로 행위에 대해서 판단해.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도 죄인이고 또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이렇게 죄인이라고 지금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3장에 이걸 말하려고 끌고 온 거예요. 그런즉 그럼 유대인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야, 그럼 우리 말이 아브라함부터 쭉 여태까지 내려와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뭐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하길 우리가 뭐가 나은 게 있냐 그럼. 그런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그럼 우리가 할례 받았는데 뭐가 유익하냐? 지금 그렇게 말을 너희가 하지 않겠냐? 너희에게 유익이 있긴 있다 그랬어요. 뭘 유익하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다 너희 유익한 게.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간의 속에 말씀이 있는 것만 지금 박수로 나와주세요. 말씀을 받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유익이죠. 왜? 유대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거든요. 율법을 몰라요. 너희는 율법을 알잖아.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너희가 어마어마한 유익이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희가 그걸 믿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익은 있어. 전혀 무익한 게 아니야. 그것을 너희가 드려야, 그 할례로 행동을 옮겨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너희가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믿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도 마찬가지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너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신실하셔.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너희가 그러면 하나님이 영화로우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화롭지 않으시냐?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하든지 무시하든지 상관없어.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본래 신실하시고 본래 영광스러웠다. 할렐루야. 인간들 때문에 영화롭게 되고 인간들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동을 옮기지 않아서 하나님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신실치 않냐?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이 너희가 유익하다. 어떤 자들이 말씀을 받고도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럼 어찌하겠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신실하심을 폐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 그래서 하나님 신실하신가 진실하심을 여러분과 내가 안 믿는다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만주의 중걸미시오. 박수 하세요. 만주에 여전하셔.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맞을 때를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그 마지막 끝까지 이기시기 위해서 그분은 참되신 거예요. 인간은 다 거짓되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불의를 해. 내가 불의를 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의롭다는 게 되는 거지. 이시대 목사가 설교를 잘 못했어. 그럼 이철수 목사님이 설교를 더 잘한다고 드러난다는 거야. 이시대 목사가 설교를 망쳐. 그러니까 역시 우리 이철수 목사님은 대단하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이철수 목사님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원래 대단하셔. 이해 갔죠? 내가 설교를 잘하면 이철수 목사님이 잘하는 게 안 되고, 내가 설교를 망치면 이철수 목사님이 더 빛나잖아. 그게 아니고 이철수 목사님은 원래 그 자리에 빛내고 있었다고 말이야. 하나님은 원래 신실하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와 상관없이 상대적, 여러분과 나의 상대적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치가 왔다 갔다 하는 절대적 그 신실함과 영광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너희가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것과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영광은 상관이 없어. 비유를 말하자면 촛불로 태양을 변기할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촛불이 밝아졌어. 그러면 태양이 좀 흐려지고, 내가 촛불이 어두워져. 그럼 태양이 밝아지고.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이야. 인간의 어떤 믿지 않음과 믿음과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인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영광스럽고 본래 신실하시고, 할렐루야. 그분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시고, 박수랑 하도했어요. 동일하시고.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너희가 잘못한다고? 그렇지 않다. 결국 그렇지 않냐.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느냐? 당연히 심판하는 거 맞다고 말이야. 하나님은 하나님 원래 모습대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누가 그러는 거야? 내가 거짓말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참돼 보여.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 분이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깨끗해 보이고 참돼 보여. 그리고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막 더 드러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거짓되고 내가 못된 짓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왜 나를 심판하냐는 거야. 내가 못되게 굴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니까 나를 칭찬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지금 그 말하는 거라고. 이런 궤변을 누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6장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이 나와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면 은혜를 더 많게 하게. 죄가 많으면 은혜가 많아. 그럼 은혜를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면 되겠네. 다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근데 죄가 큰 죄를 져. 그럼 은혜가 더 커. 그러면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큰 죄를 짓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오히려 죄 많은 자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죄를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인 걸 믿으시오. 박수를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 지금 여기 그러잖아. 너희가 거짓말로 해서 참되심을,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해서 영광을 드렸는데 왜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라고 말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내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되는 거야. 내가 설교를 망치면 우리 목사님이 빛난다 그 말이야. 그 내가 설교를 망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총회장 목사님을 빛내기 위해서 설교할 때마다 일부러 막 망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어떤 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러고 말하고 다녔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야. 너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난 그런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왜 나를 악을 행했는데 나에게 노와 화와 환난을 주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했는데 나를 칭찬해 줘야지. 그렇게 말하는 자는 잘못됐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궤변론자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 6장에 되게 나와요. 보세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바울이 다니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야, 너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 안 할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이런 자는 어떻게? 정죄를 받는 것이 옳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볼까요? 6장 1절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뒤에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 많은 곳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구절이 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겠냐? 더 죄를 많이 줘.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죄는 죄야. 그러니까 헬라인이 됐든지 이방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죄를 지면 무조건 징계를 받아. 할렐루야. 그 죄를 짐으로 해서 남을 영원하게 했든지 남이 더 잘나게 했든지 상관없어. 죄 졌으면 일단 너는 죄의 대가를 받는 거야. 그래서 죄는 싸워야 되는 거면 박수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우리 공부해왔죠? 시편 50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죄를 짓는다고, 네가 죄를 짓고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내가 오래 참냐고 잠잠하니까 나도 너의 동료로 생각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50편에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데 아무리 안 생겨,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나하고 비슷한 거 생각하나 보다. 동료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오래 참고 기다리나 네가 깨닫지 못하면 순서대로 너의 죄를 내가 갚아주리라. 시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낸다고 더 은혜롭게 했으니까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는 생각, 궤변하지 말라는 거야. 죄는 무조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해서 지옥 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를 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유대인의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나 밖에 있는 자나 다 죄인이었던 거야.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죄인이라고 그러니?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죄가 내려와서 인간은 무조건 다 죄인이라고 했더니 나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의 서정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예수를 만나서 속죄를 이루고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여기고 성화를 이루어서 영화를 이루어야 되는 구원의 서정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구원의 서정의 입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라고.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야. 구원을 이루는 시작점인 것이지, 율법이. 그래서 율법이 거룩한 법인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은 몰라. 인간이 구원 받으려면 반드시 율법을 알아야 돼. 율법을 통과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따라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래서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14편. 시편 14편하고 53편은 똑같아요. 구절까지 똑같아. 말도 다 반복해서 나오는 거야. 시편 14편이야. 14편. 오케이. 자 보세요. 이미 얘기했다는 거야. 성경에 어디 얘기했냐? 여기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 의인은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으로 정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이제 우리 공부하겠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아담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져서 그것이 유전돼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한 게 하나님이 정한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는 자마다 다시 의롭게 되는 게 하나님의 정한 구원의 틀이야. 구원의 법칙, 구원의 틀.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요한복음 8장
보세요. 가늠한 여인이 중간에 붙잡혀서 가늠하다가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어요.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다.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죄 없는 자가 치라고 이거 다 놓고 왔어. 싹죄인이라는 거야. 만약에 죄 없는 자가 쳐라고 했는데 누가 쳤어? 그럼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치라고 못하셨지. 다 죄인이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의인은 없나냐? 하나님이 없다고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거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이런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이르렀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야. 예수가 필요해. 할렐루야. 구원이 필요한 거면 시험 박수랑 다 구원이 필요한 거라고. 그 다음 로마서 3장 보세요. 지금 로마서 3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이건 반드시 머릿속에 빡 집어넣어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머리에 딱 집어넣으셔야 돼요. 내용을 쫙 읽어 나갈게요.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할 지금까지 대명제 믿음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면 사례를 했어요. 그리고 죄인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지금 3장 17절, 18절까지 쫙 죄에 대해 쓴 거예요. 이방인들의 죄,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비교,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금 쭉 열거했죠.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이건 정하신 것이다. 널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덕을 뿜어내고 있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그 죄인 구원의 서정에서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이제 속죄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걸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속죄의 방법, 의롭게 되는 방법. 근데 여기 이런 말을 써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야. 결국 율법을 범한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10장에 나오거든요. 로마서 9장에 너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라고 율법을 따라가더니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결국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법이다. 죄를 깨달아. 율법은 죄를 깨달아. 그래서 죄인임을 알아서 구원의 서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를 따라가야 왜?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제는 율법은 죄를 깨닫는 법이에요. 따라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법이다. 죄의 처방이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는 법이 아니라고. 율법은 죄를 진단하는 법이야. 진단법이지 처방법이 아니라고. 치료제가 아니야. 치료제는 뒤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도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도 거룩한 법이고 신령한 법이라고. 근데 그건 지켜야 내가 구원을 받아. 근데 그걸 지켜서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고 갈라디아서에도, 갈라디아서는 전체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 쓴 책이에요.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도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게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해줘. 이 구원의 틀이야. 그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또 하나 의는 뭐가 있어요? 새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해주는 틀을 인간들이 못 지키는 걸 알아. 그 새로운 틀을 만들어 주셔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 율법과 율법 안에 선지자들이 계속 새로운 의,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의가 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시.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의다. 이것 때문에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죽여라, 죽여. 여태까지 우리가 율법을 믿고 따라왔는데 아니라는 거야.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너에게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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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와서 하신 말씀인데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야. 다시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든지 노인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목사가 됐든지 평신도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목사도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 이건 차별이 없어. 이건 차별이 없어. 예수를 믿지 않고 목회를 해도 할 수 있다고, 체험하지 않고 구원을 못 받아. 그건 차별이 없어. 목사라는 내 때리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니야. 차별이 없느니라. 이건 뭐 인종도 차별 없고 누구나 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태까지 쭉 설명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지금 3장 18절까지 모든 사람이 이방인도 유대인도 전부 다 이렇게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 죄 때문에. 인간들이 다 의인을 하나님 영혼이 아무도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의 갈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건 뭐예요? 피값으로 그 값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구약의 속죄제를 드리는 화목제물로, 예수의 피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예수를 피를 삼으셨다는 거죠. 피 흘린 것으로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덮어버리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잊어버리심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확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의를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전에 여러분 안에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덮어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나타내셨다. 그다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과 함께 의롭다 하려 하시는 걸 믿으시고 박수로 하면서 하려 의롭다 하시고. 그런즉 우리가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율법으로냐 너희가 행동으로냐 선한 행동을 해서 하냐? 아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결정했다. 행위로 다 죄인이야.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믿음의 법. 무슨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의롭게 하는 법을 하나님이 썼다. 이걸 갖다 하나님의 구원의 틀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구원의 틀. 이 속에 들어가야 돼. 왜? 이건 하나님이 정한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래서 구원은 선한 행동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가 없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여태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온 그 믿음,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오직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틀이다, 그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정한 거다. 이건 누구든지 변개할 수 없다. 이건 누구든지 변개.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 없는 사람이 하다 왜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야.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고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세상 없는 사람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산을 날아다니는 사람이 와서 말을 해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 말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해놓은 거거든요. 만약에 이걸 전하지 않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만약에 이걸 전하지 않아, 다른 복음을 전해, 그러면 하늘에서 천사도 이건 저주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정해놓은 틀에서 밖에 나갔기 때문에. 아무리 고소하고 아무리 달콤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정해놓은 이 틀 외에는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예수 외에는 구원자 없어.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요. 죽으나 사나 예수께 붙어야 사는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예수께 붙어야 돼, 여러분.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신 나리시 우리를 약하는 예수 권세 만나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선생 세상 살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더 영화로운 분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해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원래 신실하시고 원래 영광스러우시고, 여러분과 내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과 내가 그분을 신실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촛불이나 전구다마로 태양을 밝게 하는 것과 같아. 우리는 그분이 정한 걸 따라가는 거라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율법은 필요 없다가 아니다.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와 율법으로 증거하시는 분이 오신 분이 예수거든. 그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뜻은 율법과 선지자를 세워주는 거지. 왜? 거기에 예언한 대로 오신 그분이 의롭게 하는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됐으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오셨다, 그 말이야. 그림자가 말한 진실체가 오셨다. 골로새서 2장 한번 찾아봐요. 골로새 2장.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봐요, 다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거 있죠? 구약에 있는 절기들입니다, 다 이거. 이거 갖고 뭐 우리도 뭐 6월절 지켜야 된다, 뭐 안식일 이런 거 현혹되지 말라는 거야. 이건 전부 그림자라는 거야, 그림자. 율법과 선지자는 그림자라고. 누가 실체예요? 예수가 실체라고. 예수가 율법과 선지자를 세워주는 것뿐이야. 실제가 나타나서 그림자 따라온 자들을 증거해 주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너희는 뭐 6월절을 지키든 어쨌든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고. 그건 뭔데? 17절 뭐라고 썼어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가 실체라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 그리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예수가 의를 위하여 부활.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야. 죄가 뭐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요. 의는 그분이 하나라 가시는 게 의다. 부활이 의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간의 죄가 해결됐고, 예수가 만약에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으면 여러분 간에는 구원 못 받아요. 그분이 의를 위하여 살아나셔서, 그래서 성령을 하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요, 의에 대해서는 그분이 하나라 가는 것이 의라는 거야. 부활이 의라는 거야. 심판에 대해서는 마귀는 이미 심판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성령 오셔서. 그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야. 구약에서 썼던 건 싹 율법이나 이걸 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자였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뿐이라고. 그건 실체가 아니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라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를 증거해 줬으니까 오히려 세워서 율법이 마침이 됐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이걸 폐했다고 말했지만 이걸 율법의 마침이 됐다. 할렐루야. 율법을 온전케 했다 그런 것이요. 박수나 율법으로 완전케 했다. 예수가 완전케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우린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왜? 실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날이 부활한 날이거든. 부활이거든. 그래서 부활한 날 예배를 초대교회 때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 것은 다 그림자니까. 그때 그걸 버린 게 아니에요. 그거를 온전케 하고 이룬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만약 예수께서 안 오셨으면 율법과 선지자는 버림받은 겁니다. 실제로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선지자가 쓴 거예요. 마침이 됐다, 완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 예언한 게 이루어졌으니까 완성이 된 거 아니에요. 예수가 안 오셨으면 망한 거지. 오히려 예수께 실체가 오셔서 봐라, 내가 왔지 않냐? 그림자 보고 너희도 따라봤지? 내가 왔잖아. 내가 여기 서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었지. 그 얘기예요 지금. 절기, 월삭, 유월절, 안식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요. 실체는 몸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실체를 따라가지. 그림자 따라갔다가 그림자 실체 없어지면 뭐야 이거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보세요. 갈라디아서에서 더 율법과 복음에서 자세히 써놓은 책인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다 같이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그건 그림자라고. 21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어. 그럼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한 겁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다른 복음 없어요. 따라가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만든 틀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원칙, 하나님이 만든 법. 이거를 떠나가서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고 자기가 신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충하고 따라갑니다. 그건 이를 곳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틀, 오직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를 지나가야 되는 것이 박수. 예수를 통과해야 돼. 예수. 어떻게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나 그런 거 안 믿어. 안 믿어도 하나님은 그대로 가요.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야. 우린 피조물이라고. 그분은 절대권자 창조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내가 장난감을 만들었다고. 장난감 태엽을 막 감으니까 막 가. 깨구리를 하나 만들었더니 태엽을 감으니까 깨구리가 막 뛰어간다고. 그거하고 나하고 차이라고. 내가 지난주 얘기했죠? 목사님은 그러셨어. 신은 나를 만든 분이 신이라고. 내가 만든 거는 내가 그거의 신이야. 내가 만든 건 신이 될 수 없어. 나를 만든 분이 신이지.
만든 분이 신이라고. 그러면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들은 인간이 신이라고. 인간, 그거에 신이 인간이라. 만든 자가 신이니까. 근데 반대가 되잖아. 지금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섬기잖아.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긴 우상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니까. 왜? 하나님이 만든 법이 그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걸 따라가더라도 여러분 그걸 따라가면 안 돼. 단 한 명을 따라가더라도 예수를 따라가야 돼. 아무리 능력이 많고 세상을 잘하다가 예수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라든지 그래서 뭘 예수가 없는 다른 구원의 어떤 방법을 만든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따라가면 여러분은 그 따라가는 사람이 책임져야 돼. 그 사람은 천국을 여러분 데려갈 수 없어. 누가 여러분과 날 천국을 데려갈 수 있느냐? 영생으로 가느냐? 예수 한 분뿐이라고 믿으시면 박수해. 예수 한 분이야. 오직 한 분. 여러분 일생에 많은 살 날이 많은데 여러분 일생에 절대로 이건 미혹되면 안 돼. 세상 없는 사람이 나타나도. 어떤 사람의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가르치고 뭐 그냥 막 빵빵빵빵 뚫려도 그건 안 돼. 예수를 안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틀을 따라가야 된다고. 재미가 있고 없고 그런 거 상관없어. 환란이 오고 안 오고 그런 거 상관없어. 나에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따라가야 구원받는 거면 시간 박수 하세요. 예수를 따라가야 구원받는 거야. 나를 기르시는